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영화의 후속편은 어때요? 후속편은 잘 안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전편보다 못하다, 그런 평을 받는데, 근데요, 이 사도행전은 이 비슷한 스토리 전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의 스토리하고 사도행전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 내용의 소재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예요. 사도행전이 후속편이 대박이 난 거예요. 영적인 대박이에요. 영적인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편보다 후편이 더 폭발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2025년 후반전 이제 9월 기점으로 더 이제 깊어져 갈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대박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대박이 날 것입니다. 그래요. 대박은 좀 세상적인 말이지만, 영적인 대박이에요. 목사님 대박이 안 났는데요. 세상적인 대박이 아니라 영적인 대박이 날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힐링, 병 고치고 그쵸? 가르치고 티칭, 그리고 프리칭, 설교하신 내용인데, 사도행전 스케일이 엄청 커집니다. 유럽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죠. 엄청 스케일이 큰 그런 사역들이 이제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했던 힐링과 티칭과 프리칭 하는 것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강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는 그냥 중심 지키고, 그리고 성도들이 강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유럽으로 흩어져서, 유럽으로 이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갈릴리라면, 오늘 여기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행전 부흥의 시작이 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기도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성령의 임재, 증인된 사명,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요, 첫 번째, 예수 부활과 승천하심을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그 다음에 저기는 없지만 승천도 믿으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부활이란 단어가 없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친히 살아계심.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는 부활 승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이 부분이 뭐냐면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여러분 뭐죠? 부활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죠. 죽음과 사망,
그것을 이기신 사건이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끝장났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이제 끝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끝났다고요? 사망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끝났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지 못하면, 이게 극복이 안 되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망과 권세, 사망 권세는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그 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흔들려요. 확실한 증거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죽음과 사망의 권세는 이길 수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처음에 의심 많았잖아요. 예수님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우리 망했다 뭐 그러면서 그런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나타나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못자국 찬자국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잖아요. 자기 손가락을 넣어본다고요. 그때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도마는 여러 가지로 믿겠지만 의심 많은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두 사람도 보이죠? 저 사람들도 넣고 싶었을 거야. 확인해보고 싶었을 거야. 그렇지만 직접 넣어본 사람은 도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도마 손가락이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진짜였다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인도 첸나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인도의 첸나이 가봤거든요. 기념교회가 있어요. 5,000km가 넘어요. 거리가. 걸어갔겠죠. 걸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해요. 그래서 그 도마교회 기념교회 가면은 이렇게 설교하는 단 위에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잖아요. 썩지 않는 손가락이 있다 그래서 그걸 여기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이렇게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손가락이 안 썩고 있다니까.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안 썩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의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하려고 저 인도에 있는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 도마를 진짜 증인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거기 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괜히 거길 왜 가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종교도 다른데 왜 거기다 기념교회를 세우겠어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승천인데 여러분 승천의 의미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죽음 이후에 천국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고 승천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도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승천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냐? 그걸 누구를 통해서 증명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거를 증거할 증인들이 필요한데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능한 인간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담대히 전할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연결이 되세요? 자, 사도행전의 시작,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인데 이들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찌질이에요. 전부 다 패배자예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처음엔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증거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자, 도망자, 낙오자들이에요. 온통 세상의 루저들만 모여들었어요. 과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다리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디폴트 값이 뼛속까지 죄인이죠? 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어제 이제 새가족 부부가 등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새가족들은요, 연구를 많이 하고 교회도 이것저것 다녀보고 어떤 교회가 좋은가 이거 다 살펴보고 등록을 해요. 요즘에는 가까웠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살펴본다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담임 목사님 안 믿어요. 그래서 믿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요. 왜 저를 왜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셔야죠. 그냥 저는 사랑할 대상이고 저를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 설교를 듣고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뜸 그냥 저 보자마자 저는 담임 목사님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왜 믿어요? 믿지 마세요. 저도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균형 잡힌 교회, 천국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모래내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내가 가슴이 이렇게 콩당콩당 이렇게 뛰었는데 더 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되려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여기 잘난 사람 없어요. 네? 옆에 사람 보세요. 다 흠없고 죄투성이고 예쁘게 생겼지만 다 죄투성이고 그냥 다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내가 능력 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루저들이고 능력이 없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자기의 허물을 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받는 거. 내가 이게 아니라 다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자, 여러분 8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죠? 맞나요? 네. 근데 이 말씀이 다 수동태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해주셔야 돼?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할 일이 나의 일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여기서 인본주의와 신앙에 대한 요 갈등이 요 순종에 이게 해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표현이 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돼요. 자기가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께 주신 걸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받지도 않아요. 그거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거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 날려보셨어요? 연은 바람도 안 부는데 주구장창 연 들고 달려가면은 다리만 아파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개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 바람도 안 불는데 들고 막 돌아다니면 그거는 연 안 날려요. 바람 불 때를 뭐 하면 돼요? 기다려요. 바람 불 때 기다리면요. 탁 하면 축축축축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연을 안 날려보셨나? 네. 여러분 그 비행기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죠. 라이트 형제. 여러분 그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커서 그 비행기를 라이트 형제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려고 그렇게 인간들이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노력을. 그래서 진짜 많이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바람을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이 비행기의 원리는 양력이잖아요. 양력으로 나는 건데 자기가 바람을 만들어 보려고 비행기 같은 모양을 몸에다가 이렇게 장착하고 그냥 날아보려고 달려도 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 만들려고 죽은 사람 되게 많대요. 근데 나이트 형제가 똑똑한 게 뭐냐면 왜 저렇게 만들다가 왜 죽지?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바람을 만들지 말고 바람이 잘 불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잘 부는 그곳에서 그 비행기 동체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비행기 만들려고 노력하고 다 했지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바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올 때를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바람을 붙잡으면 우리 하늘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바람을 만든다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교지 가라 그러면 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 거기서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와 같아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라고 그것을 받겠다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내가 애쓰고 막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며 그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을 살려면요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도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자, 더불어에다가 밑줄을 쳐야겠죠. 함께 기도한 거죠. 제가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그랬죠? 함께 행전이라고 그랬죠?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혼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묵상할 시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거랑 같이 쭉. 자, 일단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증인들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증인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그 증인들이 다 찌질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얻냐? 기다리며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니 그곳부터, 기도하는 그곳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E.M. 바운즈라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의 대가거든요. 이 기도의 대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힘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공동체에 결속시키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이 연합으로 나타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감리교 교회가 심각합니다. 교회 전체들이 지금 심각해요. 교회들이 완전히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다음 세대는 계속 줄고 교회 사역은 점점 줄어들고 선교 얘기도 못하게 하고 구제 얘기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의 새바람이 불도록.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모래내교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새가족을 통해서 많은 걸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볼 때도 균형 잡힌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작은 천국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작은 천국처럼 되려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하게 귀한 사역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기도는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는 것, 바람에 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거를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말고 구원한다 기도하며 놀라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